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계절, 복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나온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복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 주께 다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은 영어로 템프테이션과 테스트 두 가지가 있죠. 템프테이션은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에 덫을 놓는 시험, 이것을 템프트레트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이 바로 템프테이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과 9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테스트는 시험을 치르는 자의 수준과 실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테스트 아닙니까? 신명기 8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시험 테스트를 치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사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불신앙의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보시려고 테스트를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려고 밤에 찾아오셨는데 다윗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흠을 찾지 못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험해 보려고 밤에 찾아오셨는데 다윗에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흠을. 시험에 통과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흠투성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흠을 한번 찾아보려고 찾아오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란 후자의 테스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초등학생부터 뭡니까? 취업생들까지 누구나가 시험은 다 꺼려합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반드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은 있게 마련입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시험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시험 없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스트레스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험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하고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서 괴로워 몸부림치면서 스트레스로 중리산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시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떨어뜨리려는 시험과 붙이려는 시험이 있습니다. 떨어뜨리려는 시험. 자, 여러분,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뭡니까? 예를 들면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 시험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아니에요?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는 뭡니까? 자기 실력만 갖추면 누구든지 붙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시험 같은 거는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붙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바로 이렇게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붙이려는 시험이라는 거죠.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붙이려는 시험이에요. 모두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이 시험만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시험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시 잠깐 시험 때문에 고통당하고 근심은 하겠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은 잘 받아들여서 잘 극복해야 됩니다. 슬기롭게, 지혜롭게. 자, 흔히 말하기를 피할 수 없거든 줄겨라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줄겨라. 주어진 시험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불가피한 상황인데 자꾸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라고만 한다면 스트레스만 받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시험에서 헤어나고 이 시험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4장 3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라. 깨어 있어 기도해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피할 수 없거든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오히려 인생의 성장과 복받을 기회로 만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복받을 기회로 만들어라. 모름지기 성도는 시험이 자랑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시험에 낙심거리가 되고 실패자가 아니라 시험을 오히려 당당히 극복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까요? 첫째로 시험은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고 극복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험을 받아들이고 극복해라. 초대 교회사의 빈민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식스투스 감독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발레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당시에 수석 집사였던 라우렌티우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순교 당하는 이 감독을 향하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데려간 겁니까? 나도 순교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럴 때 식스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며칠 후면 나의 뒤를 너도 따라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이 로마의 황제가 라우렌티우스에게 교회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라우젠 이 집사가 황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재산을 다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기다려달라.
그리고 시간을 벌어놓고 그 교회 재산을 전체적으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경,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황제가 그 재산을 받으러 왔을 때에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얘기하기를 교회 재산 이 안에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랬어요. 결국 식스투스의 신앙을 본받은 라우렌티우스 집사는 황제 앞에서 숯불에 구워지는 고통 끝에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이런 시련과 시험을 기쁘게 감당했을까요? 이렇게 시험할 때에 교회 재산 국가에 상납해버리면 죽지 않지 않습니까? 헌납해버리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시련과 시험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려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기쁨은 원어로 키인인데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기쁨을 말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는 기쁨. 자, 시험이 오면 그런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듯이 기쁨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든지 전적으로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적으로 온전하다, 그것이. 즉 시험을 만났을 때 비록 자신이 부족해서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환경으로 인한 것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이든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시험을 당하면 우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왜 고통스럽고 아픈 시련을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될까요? 시험은 나 자신과 나의 신앙 수준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신앙의 수준을 점검하는 계기.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나에게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시험을 잘 치르면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맞이할 때 나 중심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살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나에게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준비시켜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이렇게 100세에 난 자식, 독자, 이런 귀한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갈 때,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출제한 시험에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제한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가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은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그저 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만사, 세상 삶에도 그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자식이 복받고 모든 하는 일이 다 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저 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면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온전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인내로. 자, 어떤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견디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인내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10 자식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10 아들이, 자식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못 견딜 만큼 괴로워 항아리 깨진 조각으로 몸을 긁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고통스러워할 때 사랑하는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렇게 저주하고 떠나가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내 믿음을 지켜 인내함으로 갑절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도 없고 복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내의 힘을 기르려면 포기하려는 순간이 이르러도 끝까지 참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인내의 힘은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인내하며 힘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또 견디는 것이 인내 아닙니까? 참고 또 참고 견디는 거,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져라. 즉 인내를 가져라, 그런 얘기가 되죠. 자, 로마서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을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위하여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인내함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온전이라는 말은 완성된, 그러니까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그런 뜻.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기에 성도는 시험을 당하면은 호들갑 떨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아니면은 남에게 전가하거나 또는 괴로워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성숙한 모습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에 인내하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거든 인내하라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에 인내하라는,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묵묵히 온전한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될 때까지 인내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게 될 때 기쁨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앞에 조급하여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로 극복해야 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식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고통이 올 수밖에 없고 또한 내가 속한 단체,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 없이는 꽃도 만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도 또한 맺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인내로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라. 인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인내는 쓰다고 그랬겠습니까? 인내하기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나 참고 인내하는 자는 달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노예 해방의 명운을 건 남북전쟁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지혜나 주위 사람들의 지혜도 그와 같은 사태에 대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기 지혜로도 옆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지혜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기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잠언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어떻게? 구하면 얻는다는 거죠. 구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지혜도 얻고 명철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면서 하는 말씀이 지혜를 버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지만 그 뜻이 놀랍습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지만 그 깊은 뜻은, 의미는 자신의 몫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다, 그런 얘기로서 공적인 요구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갚으라고 할 때에 억압적으로 그냥 불쾌할 정도로 요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채권자에게 빌려둔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처럼 상대방이 불쾌할지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불쾌하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에 대해 혹은 시험으로 인해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래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플러스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나 스스로 시험을 이길 만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전도서 7장 12절입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때 어떤 시험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시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는 능히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6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귀하냐.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오히려 시험을 자랑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은 분명하니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자랑거리로 간증거리로 삼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칼슨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 매달리기 때문에 불행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하기를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자, 불행과 근심, 심지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자기 내부에 연루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로 자신에 대한 문제와 진실에 대한 것을 바로 찾을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풀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똑바로 점검하고 똑바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내가 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현재 내가 있노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기 정체를 지금 확인하고 감사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모순투성입니다. 모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를 다스려 나갈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시험도 이기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때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능히 어떤 시험도 시련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잠언 3장 35절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잠언 10장 8절도 말씀하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지혜로워야. 그렇습니다.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지혜로운 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지혜가 부족하다면 후히 주시고 끝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 29장 3절도 말씀합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해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부디 여러 가지 시험에서 넉넉히 이겨 시험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 잠언 30장 30절 보면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지를 않으니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학문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학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혜를 받아 믿음과 인내와 기쁨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삶의 무한한 발전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며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해서 새롭게 시험을 통과하여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도 성숙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살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당한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쁨으로 인내하며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이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인내로 지혜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지혜가 부족하여 구할 때 하나님께서 흡족히 채워주셔서
모든 삶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